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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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샬롬.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긍휼이 아직도 저희를 향하고 계시고 멈추지 않고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그 다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멈추지 않는 그 사랑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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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를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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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첫 구절부터 마음이 아픈 단어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 그래서 잠잠하게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미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니죠. 나의 심령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들려주신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 분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그것이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실로 직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이런 말씀이 먼 옛날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슬퍼져야 합니다. 마음이 아파져야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느꼈던 그 아픔과 슬픔, 그 고통, 답답함이 우리 안에 그냥 클릭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 아파, 나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타이레놀 먹으면 되지, 가서 좀 쉬어, 그러십니까? 그냥 아프다는 말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정말 사랑하면요,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가슴이 철렁해진다고요.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아니, 성경 전체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지 않군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게 어제 제가 글로 말씀드렸던 성경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슬픔과 아픔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무 슬프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슬픈 마음, 아픈 마음, 답답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털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털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털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모르면 영혼들을 향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마음, 답답해하시는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교회에 놀러 오는 거예요. 수다 떨러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이 느껴지면 예배에 그냥 오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만남,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온다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정말 이 하나님의 슬픔을, 영혼들을 보실 때 그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주일날 갈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기대되는 것도 있지만 안타깝고 슬픈 것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오면 감사하고 기쁜 것도 있지만 제 마음이 막 미어질 때도 많아요. 그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식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심장이 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나팔소리. 나팔소리는 전쟁을 알리는, 경고를, 위험을 알리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나팔소리를 울려대고 계시는 그 주님께 얼굴을 돌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재앙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패망의 연속이다. 연속해서 패망이 일어나고 있다. 온 땅에 갈취와 탈취와 폭력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장막뿐만 아니라 모든 온 땅의 장막은 집 아닙니까? 집이 무너지고 휘장은 다 부서지고 갑자기 파멸되도다.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적들이 들고 오는 그 깃발을 보며 이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예레미야는 늘 이런 소리, 이런 환상, 평생을 이걸 보면서 산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심령에 영혼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눈물이 마르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이 마르면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오셔가지고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 같이 옆에 있는데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난 사람 때문에 정말 통곡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는 이 눈물샘이 마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뭘 보면 지적하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건요, 애들도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왜 우리가 주일날 음식을 나눕니까? 음식을 먹이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거지, 우리가 무슨 음식 자랑하려고 맛있는 거 못 먹어서 그러려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22절은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선민,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면서 나를 알지 못한다. 내 백성이 어리석은 자들이다. 지각이 없고 미련한 자식들이다. 악을 행하는 데는 너무나도 지혜로워 보이지만 선을 행할 때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식하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건요, 주일날 은혜를 쏟으러 오는 자인 거예요. 철없는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오는 겁니다. 물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당연히 은혜 받으러 오셔야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는 분들은 더 이상 은혜 받으러 가면 안 됩니다. 은혜를 쏟으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를 쏟으러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딴 얘기를 합니까? 무슨 딴 얘기, 내가 일주일 동안 뭐 했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까? 그 시간은요, 내가 은혜 받은 거 없으면 입 닥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그 시간에 정말 영이 완전히 갈급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막 굶주려서 온 그 영혼에게 먹일 게 없으면 입을 막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었지만, 외로웠지만, 고독했지만,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걸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시간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눔을 통해서 먼저 누가 살아나는 줄 아세요?
듣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살아나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고백하는 순간 내가 살아난다고요. 이게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 살리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에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위로를 그 시간에 쏟아부어 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공동체의 나눔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해 놓으세요. 일주일 동안. 이번 주에 가서 내가 요런 거 나눠야지. 근데 정리해서 나누세요. 막 월요일은 뭐 했고 화요일은 뭐 했고 해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혼자 다 설교하지 마시고 딱 정리해서 몇 마디로. 23절 위에 보면 혼돈의 환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그 유다 땅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니까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겉은 이렇게 지금 다 멀쩡한 것 같은데 CT나 MRI를 찍으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띄워주신 거예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계속 내가 본즉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한 주 동안 아무리 전에는 잘 믿었다고 해도 신앙은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요 어제의 신앙으로 살지 못해요. 오늘 주시는 은혜로, 오늘 주시는 만나로 그거 붙들고 하루 살면 그게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하루치씩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 있으면요 사람들의 공허가 보여요. 말을 하는 걸 보면요 이 혼돈스러운 것,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주제가 없고 핵심이 없는 그렇게 우왕좌왕 떠들어대는 게 들린다고요. 분위기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연세가 드셨는데도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것, 자기 자랑만 하고 있고 남 흉보고 있고 이게 구분이 된다고요.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돼요. 말을 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말을 끊는 이유가 있어요. 헛소리 하니까. 지금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분위기를 완전히 악한 걸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악한 거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여기처럼 선을 행하는데 무지해서 그러는 거지만 어쨌든 그거는 지금 악한 영에게 쓰임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을 끊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결국 우리 서로를 살리는 길이니까요. 사람들의 심령을 보면 얼굴빛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진동하고 요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텅 빈 광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뒤에 말씀들도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이 황폐할 것이나 패망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고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고 포로로 잡혀가게까지 하시지만 진멸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예레미야서 다음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한번 펴보세요. 3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 그 이유는 내가 복을 내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19절부터 보면 그래서 내가 고초를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모든 것을 20절에 내 마음에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고 내 마음이 어려웠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니까 이 고초와 고난과 이 낙심된 마음을 담아두니까 나중에는 이게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은 겪었지만 고난은 당하고 고통은 당했지만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3절 보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32절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를 따라서 우리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25절 그래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메우셨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고난을 깨닫는 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마땅히 다 진멸시켜야 하시는데 아직도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루라도 일찍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고생과 고통을 당하게 하심이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진노 중에도 긍휼히 여기시며 진노를 통해서라도 돌이키고 돌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만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복된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작정한 심령 위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진경자매님. 어렸을 때부터 에레미야 교회 가면은 설교 듣고 그럴 때는 그게 참 그냥 무섭고 그냥 어렵게만 느껴졌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진다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을 몰랐던 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과연 얼마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 보고 또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하는 시간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긍휼의 마음도 내가 뭐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그 마음을 느끼고 그럴 때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도 그런 마음이 되겠구나.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또 다시 회복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긍휼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있는지 그것만 집중하면 돼요.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긍휼을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놓치니까, 내가 죄인인 걸 놓치니까, 용서받은 죄인인 걸 모르니까, 내가 전과자인 걸 모르니까, 놓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 집사님.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을수록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자꾸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돌아오라는 그 말씀이 그거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가슴에 좀 울컥울컥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하시고 얼마나 진짜 나를 기다리고 계셨는지 그게 읽을수록 느껴지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을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볼 때 이러한 마음이 또 똑같이 저에게 생겨야 된다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저의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제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러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싶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목사님이 방금 또 답을 또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히 생각하는 마음을 절절히 느껴야지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된다고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제가 스쳐 지나가지 않게 절절히 정말 느끼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요한 집사님. 오늘은 이 전체적인 말씀이 굉장히 좀 힘드네요. 여러 가지로 어렵고, 첫 말씀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도 아프고 내 마음도 답답하다. 이게 참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선지자 에레미야가 얼마나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이럴 때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온 땅이 항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고 경고도 하고 뭐 혼내지만 결코 버리지를 않겠다라는 뜻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재앙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재앙마저 사랑의 다른 방법인 거죠. 네, 아셀 집사님. 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참, 사실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읽으면은 사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좀 힘들었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긍휼히 정말 여기는 마음이 나한테도 정말 더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교회 나가면서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만 했지 그거를 은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제일 긍휼이 없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 이 선포기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안에 이 쓴뿌리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같이 힘있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혈과에서 질병을 일으켜 떠나가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혈과에서 떠나가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금에 따져서 얼마나 떠나가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금에 하나님에게 하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대를 전심으로 일어나게 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장과 교의 모든 물을 쏟아져 나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경과 가정에게 위해서 살을
되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와 평강과 희랑 넘치게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자녀들로 부끄러운 어둠의 생명과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혈관 정원은 그냥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위축성 이영미를 힘든 악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허리 퇴행성 관절염 아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결론을 못하게 하는 아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치매로 목숨을 정탈이 막는 아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가정은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고정맥을 내리는 어려운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뼈를 잡고 있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영혼력을 강건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불막 불평의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심장 간슬리게 택된 정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폐에 붙어있는 악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남편과 아이를 잘 살피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기로부터 내려온 썩불의 목을 내려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발목을 악령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용과 영혼의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희망과 물고를 자라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재정적으로 자기에게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성령의 목적대로 세임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전의 직업이 되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위험 소화장애 장애가 힘을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인간의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예수님 믿고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허리에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의식의 영이 떠나고 태양에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고지혈증과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몸의 통증을 일으키는 악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허리 디스크 협착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허리 통증과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자궁암은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혈구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뼈와 영혼을 약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건강을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미래를 위한 기쁘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어린 영이 소금불에서 벗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주님을 위해 동행하는 영혼들을 만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사고들과 대망과 떨어져 나갈지어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만의 영혼만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영원히 이름으로 업무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만의 심정을 이만 심장의 영향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너희의 태의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을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게으름한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창조의 목적이 소임을 받으시오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는 떠나가나가리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상처 떠나가리다. 예수 그리스도로 청초의 시간에 떠나가리다. 육체적 치료되고 영적인 열심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강력한 치유를 주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학과 떠나갈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떠나갈 만한 열매가 가게 열매가 날려들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한 영성을 얻게 본탄을 지어나오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